2022년 8월 17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이제 휴식이라는 뜻의 지명을 가진 르비딤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곳은 쉴만한 곳이 전혀 못 되는, 심지어 마실 물조차도 없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결국 모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를 성경은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하는데요. 모세는 여호와와 다투는 것이냐고 이스라엘을 진정시키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죠.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이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질 듯한 기세로 원망하고 있다고 기도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응답하시어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요는 줄어들게 됩니다. 모세는 그곳을 마사 혹은 무리바라 부르며 그들이 다투고 여호와를 시험한 곳이라고 명명하죠. 한편 아말렉은 르비딤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과 싸우게 하죠.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 손을 듭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죠. 하지만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밀리게 됩니다. 이러한 전투가 반복되자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른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 더 이상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죠.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이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명하며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시리라 맹세하셨다고 선포하죠. 오늘 본문의 지리적인 배경은 르비딤입니다. 처음에 언급한 바와 같이 르비딤은 휴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휴식의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무리 없어 고통을 겪게 되고 아말렉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휴식의 장소라 이름 붙여져 있지만 물도 없고 아말렉과의 처절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 이곳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과를 본다면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결국 참다운 쉼을 얻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하나님은 이곳에서 물을 공급하셨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물이 나왔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 바울은 이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반석은 그리스도이시자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사와 무리바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장소이자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은 자신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자신에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죠. 결국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휴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를 보다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모세의 팔을 통해 전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죠. 비록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는 고난을 겪어야 하지만 그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 니시 함께 하시며 승리케 하심에 대한 약속도 받게 되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하나님의 언약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 니시 주님이 나의 깃발이 되심에 대한 선포를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자신들의 안식과 쉼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하였습니다. 진정한 휴식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주어짐을 배우게 되었죠. 말씀을 적용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좋은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과 같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물과 양식을 공급하시며 우리로 세상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좋겠네요. 오직 참다운 안식은 그리고 승리의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주어짐을 기억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말씀 속 무리바의 사건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찌 보면 오늘 르비딤에서의 이스라엘의 원망과 다툼,
곧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필요를 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의 기도와 매우 흡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의 이 원망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드리는 간구가 아니라 의심에서 나온 요구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줌으로 당신이 살아있는 신임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주면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믿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길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 어떠한 태도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요? 혹시 우리는 기도라는 허울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며 그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투고 있지는 않는지요? 간절한 기도는 필요합니다. 예수님 역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간절한 기도와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강요하는 기도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를 살리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을 도구로 여겨서 당신이 하나님이거든 내 기도를 들어줘 봐. 그러면 믿을게 라는 태도의 기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혹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르비딤, 곧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리바, 하나님과 다투며 맞사,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이 시간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시죠.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만이 전쟁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이 싸우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죠. 이에 모세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의 편임을 고백하고 나의 힘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며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오늘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해 유익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참다운 안식과 평안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며 나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얻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